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나를 찾으라 하셨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정말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중에 이 세 번째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기의 그 생각과 방향과 또 끈질기게 노력하고 고집했던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지켜주셨는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복을 나누어 줬고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나, 정말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나옵니다. 35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듣고 지금 함께한 권속들, 가정의 식구들,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권면해서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고난받고 역경받고 떠난 그 길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 찬양 드리는 이 시간을 갖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은 내 환난 날이 언제였습니까? 정말 이삭이 이제 말년에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될 텐데 장자에게 먼저 복을 줘야 되는데 에서에게 부탁을 했죠. 그래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요리를 해서 고기를 내게 가져오면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던 리브가가 그만 그 말씀을 듣고는 이 동생이었던 야곱, 가정적이고 또 어머니 편을 많이 들었나 봐요. 어머니가 항상 그에게 가깝게 대했는데 어머니가 네가 대신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에서의 모습을 하고 가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그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이 에서와 성격도 다르고 이 살결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음성도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노하면 안 될 텐데 어떡하나 하고 고민할 때 어머니가 축복받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뒤뜰에 가면 염소가 있는데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내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갖다 드릴 텐데 이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리고 살결에 털이 좀 있으니까 이 염소 털을 붙이고 들어가서 아버지가 침침해서 보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지께 왔던 에서가 나에게는 줄 복이 없습니까? 아니 이미 내가 다 축복했는데 너는 이제 야곱을 섬기면서 사는 이러한
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야곱을 죽이고 싶고 야곱을 정말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화가 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먼저 리브가는 자기 고향 땅으로 야곱을 피신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빨리 너는 떠나서 이제 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피신해 있으라 하는 이런 부탁을 했는데 야곱이 가는 길은 깜깜하고 어두운 곳을 도착하게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요, 환난의 시간이요, 쫓기는 시간이요, 아픔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많은 것을 기도로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불량하고 짐승의 소리는 들려오고 춥고 그는 구부리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만나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28장에서 위로의 하나님,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큰 위로를 해주실 때 꿈속에서 세 가지를 봐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천사들의 메신저가 그 사닥다리 끝 하늘에 닿고 땅에 닿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오는 이런 천사들 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그 산 천상 위에는 누가 계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서서 계셨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그는 듣고 큰 힘이 되어서 그는 고백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큰 위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꿈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띠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에 사는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 후손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야곱아 내가 도망치고 있지만 이 축복을 잊지 마라 하고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루라고 한 것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야곱이 지금 도망치는 길에서 그런 말씀을 받게 되고 이제 다시 환난을 만났잖아요. 세금 땡에서 그 가나안 땅에 추장의 아들로 인해서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을 맞고 그 사건으로 해서 원수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줬던 사람들을 누가 이제 그 야곱의 두 아들이 정말 모든 사람 세례를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고난 중과 아픔 중에 있을 때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이런 사건을 발생해서 오히려 그 마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료했지만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켐 땅에서 거하려고 했는데 그 세켐 땅, 좋은 땅, 그 풍성한 땅에 고난을 다시 맞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내가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이 지역을 갈 때 내가 약속한 그 기름 부은 돌다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 여기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네가 하지 않았느냐. 어떤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폴터라고 하고요. Gate of Heaven.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기에 그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베델이라 칭하고. 그 원어로는 옛 이름은 루스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일어나서 소원을 하죠.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동행하시면 내가 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이런 약속을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후에 라반에게서 배반을 받죠. 라반에게서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어서 삼촌 라반의 그 모든 짐승들에게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점 있는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재산이 많아지고 처자식들도 다 데리고 나오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에서가 걱정이었잖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돌아다녔던 그 에서가 나를 다시 죽이겠다고 지금 군대를 일으켜 온다는데 내가 도저히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다. 반은 먼저 보내고 반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앞을 공격하면 내가 뒤를 있는 식구들과 도망치려는 계획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생 결단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밤 내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사생 결단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움이 되었는데요. 밤새도록 새벽 미명까지 싸웠는데 그 천사를 이겼어요. 그 천사가 이제 날이 샜으니 내가 가야 되겠다고 그를 환도뼈를 치고 그를 물러나게 했는데 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런 이름을 받게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줘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음성 들을 땐 너는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5장 창세기 35장의 말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거기에서 거주하라. 내 형을 피하여 도망갔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야 돼요. 한낱날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아늑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줬는데 내가 다시 타락했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정말 배반했어. 다시 하나님 모르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름만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결단을 해요. 자기 집안 사람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삭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갔잖아요. 그 하란 땅 여기는 우상이 충만해요. 그래서 이 우상이 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거기서 빼내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시 환날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하란 땅에 갔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상이 그득그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다 신상을 만들어 섬겼단 말이죠. 그걸 다 버려라. 먼저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전쟁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는 3일 동안 금식을 시켰잖아요. 오늘 정결케 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모습, 나의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없다.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를 경건케 하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빈 심령,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 환난 날에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내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내가 지금 세켐에서 세켐의 백성들이 너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도 다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 괴로움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내 옷을 갈아입어라. 옷은 신분, 이거를 말해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우리가 단장을 해야 돼요.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흰 옷 입은 이 면사포를 써야죠. 흰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죄 씻음 받아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십시다. 내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나, 내가 따라가는 것이 있나, 내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나, 다 버려라.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 다 씻어내라. 그리고 바깥으로도 여러분 우리 의복은 우리의 단정된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서 항상 우린 정결하고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깨끗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오라 할 때 이 세 가지를 지켰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자. 너무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엘베델, 진짜 하나님 집이다. 하나님의 집중의 집이다. 라고 하며 야곱이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 옷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11절 말씀이 궁극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이에요. 창세기 2장 27절로 2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We are serving the Almighty God. God of Israel.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리바이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육해야 되죠. 온 세계가 인구 문제가 생겨요. 온 나라들이 인구 문제가 생겨요. 번성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번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번성하십시다.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십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십시다. 내 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지방의 풍습대로 너는 라헬이 절대 먼저 시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레아를 줬어요. 레아를 받았어요. 7년. 근데 라헬을 원하면 7년을 더 일해야 돼요. 14년을 일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생활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갖고 노력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다 얻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약복강가에서는 다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안겨줬어요. 다시 안겨줘서 이제 강을 건너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만 한눈을 팔았어요. 세겜 땅에 가니까 세겜 땅이 풍성하죠. 세겜의 왕이 꼬시는 거예요. 너희도 여기서 살자. 허락해 줄 테니까 다만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다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인생의 끝없는 전쟁 가운데 끝없는 다툼과 싸움 속에서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베델로 가십시다.
베델이 하나님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렇게만 야곱에게 얘기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꿈속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다. 이 악한 사단이 너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으니까,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온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받은 거죠. 어머니가 돌려치기로 해줘서 받은 거죠. 참 이상해. 그 잘못됐으면 그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축복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커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이겼다. 오늘 우리는 이긴 자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지만 패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폭풍 속에, 오늘 환난 속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 때,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갖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일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히 여겨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요?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는 것, 새 시대는 흰 옷을 입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죄쓰임마다 우리는 세마포 이제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했습니다. 한낱날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디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디스트레스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느끼니까 질병이 생깁니다. 질병에서 어떻게 이겨내서?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에게서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오고 내게서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된다.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고 너에게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열방의 지도자들이 여기에서 나올 거예요. 열방의 지도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축복받고 갈 거예요. 왜? 여기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문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또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